오신 걸 보면은 그래도 뭐 힘들긴 하지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또 오신 거죠. 어쨌든 이렇게 뵈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룻이요, 시어머니를 얼마나 정성껏 섬기는지 정말 친정엄마를 섬기듯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룻하고요, 성품이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네, 룻처럼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베풀고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이런 사람을 만난 거죠. 와, 여러분, 이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성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엄청난 축복이죠. 오늘 이 설교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 이미 결혼한 분들도 해당이 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는 우리 학생들 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다들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기를 원할 거예요. 뭐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보다도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좋은 사람 아닌데, 나는 믿음도 없는데 뭐 어디 가서 믿음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기 원한다. 그거는 욕심쟁이죠. 그리고 또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서로 간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이 좋다는 것 믿음 안에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면 그런 사람을 만날 때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또 나도 사실 그렇게 뭐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을 딱 보면은 몰라봐요. 외형으로만 보는 거죠. 잘생겼냐 뭐 못생겼냐, 예쁘냐 안 예쁘냐, 돈이 많냐 적냐, 뭐 외형은 어떠냐. 여러분, 그런 것만 보면요, 진짜 좋은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은 너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서 분별력을 가지니까. 그런데 여기 없는 청년들, 그리고 또 내 자녀인데 정말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은 좀 위험스러운 거죠, 사실. 물론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요즘 뭐 결혼하는데 부모 말 듣는 자녀 있나요? 거의 본인이 좋아서 결혼하죠.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잘 들으셔서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가르쳐야 되나,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룻이 시어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을 받죠. 자, 일단은 자, 나오미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돈도 많고 풍족했거든요. 근데 다시 몇 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재산도 잃어버리고 정말 말 그대로 거지처럼 돌아오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슬프죠. 너무나도 힘들죠. 온 것만 해도 정말 용기를 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고향 사람들이요,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뒤에서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뭐냐 저게? 아이고 잘 산다, 잘 살려고 나가더니 이게 뭐냐? 웃긴다. 진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웃는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죠? 과부와 고아를 돌보아 주어라. 심지어 처음 보는 나그네라도요, 정성껏 섬기래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건 뭐 나그네도 아니고 원래 알고 지내던 이웃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다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다 친척이 많아요. 그러면 친척이 어디 멀리 갔다가 고생하고 왔으면 불쌍히 여겨서 안아줘야 되는 거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도 주고, 머물 집이 없으면 그러면은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뒤에서 수군대기나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복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들을, 나오미와 룻,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사람을 품어준 사람, 이 사람을 돌봐준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자, 어쨌든 두 사람이 왔어요. 먹을 게 없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이거 진짜 굶어 죽게 생겼다. 자, 이때 룻이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시어머니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이렇게 먹을 게 없는데 그러면 제가 밭에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뭐 밭에 가가지고요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요 추수를 할 때 이렇게 지금처럼 기계가 없으니까 일일이 베잖아요. 그럼 그때 나달이 떨어져요. 이삭이. 그럼 이거를 줍지 말래요. 떨어진 것. 뭐 요즘이야 땅에 떨어져도 3초만 안 지나면 돼가지고 뭐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일단 땅에 딱 붙었다 그러면요 손대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예. 와, 정말 우리 하나님은 늘 가난한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 고아와 과부, 나그네 늘 이런 사람을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똑같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가 왔으면 어떻게 해요? 와,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좀 챙겨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근데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룻이요 이렇게 이 율법을 알고 있었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가가지고요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엄청난 용기를 낸 겁니다. 왜냐하면 룻은요 이방 여인이거든요. 예,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원수 나라입니다. 물론 쭉 올라가면 같은 혈통이지만,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맨날 전쟁을 했어요. 특히 모압 나라가 일방적으로 쳐들어온 게요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 모압 사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 룻도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뭘 이삭을 주워온다 그러면요 사람들 시선도 안 좋고, 그리고 누가 자기 밭에 오라고 한 사람도 없고. 여러분, 그래도 나갑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시어머니가 굶는 거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굶어도 되지만 우리 시어머니가 굶는 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나갑니다. 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추수를 해요. 이제 보리 추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아마 룻이요 마음이 쿵쾅쿵쾅 뛰었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모압 여인이기도 하지만, 자, 내가 누군가에게 이삭을 줍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요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이삭을 줍는 거니까. 자, 그런데 룻이요 나이가 젊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었으니까 아기도 없고 하니까 거의 한 20살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런 청년이, 거의 청년 같은 이 처녀가 어디 가가지고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여러분, 이 룻은요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려고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니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기근이 들었었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 나오미 가족도 이민을 간 거였잖아요. 물론 다시 회복이 됐지만 그래도 역시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그럼 이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하면요 가난한 사람이 벌떼같이 몰려서 똑같이 죽는 거예요. 아마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겠죠. 더 주우려고. 자, 이런 와중에 룻이 들어간 겁니다. 아마 룻이요 눈에 불을 켜고 막 주웠을 거예요. 그 어떤 광장 이런 데다가 새 모이를 주잖아요. 먹이를. 여러분, 이 주신 적 있나요? 이거 한번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오는지 비둘기 떼가 벌떼같이 몰립니다. 그냥 난리가 나죠. 근데 룻이 딱 그런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체면도 다 벗어버렸습니다. 자존심이요 이미 그냥 다 벗어버렸어요. 누구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이 귀한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진짜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섬기는 사람이죠. 자, 이제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룻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놀랍게 역사하는데, 자, 3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밭에 나갔어요. 어디가 누구 밭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밭에 갔다가 죽고 저 밭에 가서 또 죽고 이러다가 어디에 가게 되냐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룻의 시아버지,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시댁 식구들 중에 아주 가까운 친척이에요. 예. 가까운 친척의 보아스의 그 밭에 가게 됐는데, 여러분, 이거요,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3절에 우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연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룻이 계획한 바가 없이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보아스의 밭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고 간 겁니다. 어차피 완전히 생소한 곳에 왔으니까요. 그리고 또 내가 보아스의 밭에 가야 되는 이유도 몰라요. 나중에 알겠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 룻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그럼 룻이 어떤 걸 했길래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죠? 두 가지죠. 하나는 시어머니를 자기 친정어머니처럼 섬겼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방신을 버리고 가짜 신과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그 사람을 그냥 둘까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 거죠. 정말 내가 주고 싶은 걸 다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 보아스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이 보아스의 모습에 있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전쟁이나 이런 신앙의 핍박을 받는 그런 때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주신 욥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만약에 복을 못 받고 있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 싫어서 복을 안 주시는 걸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왜 그럴까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나는 과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큼 그런 그릇이 돼 있는가? 그렇게 나는 살아왔나?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룻처럼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고, 남들은 다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 그냥 다 멀리 가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를 정말 나의 어머니처럼 섬겼던 이런 룻, 그리고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기는 이 룻, 이런 게 있으니까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나? 아니면 내 생각대로만 살아왔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나? 아니면 세상의 물질을 따라갔나? 여러분, 물질 따라가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물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다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룻을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베들레헴 중에서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신기합니다. 자, 이 룻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아까 제가 보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와, 보아스는요 정말로 멋진 사람입니다. 자, 우리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맨 앞에 보니까 마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3절에 나오는 우연히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계획한 바가 없이, 자, 룻도 계획한 바가 없이 보아스의 밭에 오게 되었고, 보아스도요 원래 아침부터 밭에 나와 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온 거예요. 그래서 때마침 그때 룻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와, 정말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요 모든 만남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안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정말 어느 자리에 갔다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거기를 나왔어요. 나중에 여기가 그냥 갑자기 사고가 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내가 알아서 그런 걸까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삼풍백화점 오래전에 그때요 무너질 때도 어떤 믿음의 집사님인데 딱 갔는데 갑자기 여기가 뻘겋게 보이고 정말 또 무서움을 느꼈대요. 그래서 나왔대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 정말로 신기합니다. 모든 만남 절대로 우연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보아스의 밭에 룻이 갔고 때마침 보아스가 그때 와가지고 서로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또 우리 청년들에게 적용하면은 우리 청년 여러분 평소에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런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자꾸만 오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정말 은혜를 받고 이러면 하나님이요 귀한 만남을 갖게 하십니다. 어느 때는요 정말 좋은 사람을 데려다가 놓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앞에다가. 그게 성경에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삭. 땅에 떨어진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요. 자, 이삭이 나이 한 40 정도, 40 그죠? 네, 그때 됐는데 이때까지 내 아내는 누구를 삼을까 이런 거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가 그때까지 했던 건요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제사하는구나, 그걸 똑같이 배운 거고, 아빠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시는구나, 그걸 똑같이 배운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본인도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했던 일은요 그저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우두머리 종, 아주 신실한 그 종을 불러다가 야, 네가 저기 가가지고 내 아들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내가 뒤에서 기도할 테니까 너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누구 딱 지목한 사람 없습니다.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확신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종이요 믿음으로, 그냥 믿음의 종이니까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보통 일도 아니고 우리 주인님 아들의 배우자 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좀 믿음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여인이 누구냐면 리브가예요. 레베카. 여러분 정말 예쁘기도 하고 믿음도 얼마나 좋은지, 기도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런 여인이에요. 자, 이렇게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이때 이삭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서 만나서 결혼을 해서 정말로 귀한 이런 가정을 꾸리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다른 거 막 사람 쫓아다니고 어떤 사람이 좋을까 이런 거요 내려놓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두 우리 부모님도 똑같아요. 그냥 내 자녀들 그냥 무작정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믿음의 사람 만나면 좋겠다. 근데 막상 내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안 되는 거죠.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를 느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설령 지금은 이렇게 교회를 떠나 있어도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이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자, 보아스가 밭에 왔어요. 그래서 모여있는 일하는 종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중간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화답을 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주인은 종들에게 축복하고 종들도 주인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이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잖아요. 자, 이것도요
결혼을 할 때 우리 청년 여러분, 그냥 그 당사자만 보면 안 됩니다.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가정을 봐야 돼요. 그렇다 뭐 돈이 많은 가정이냐 이 얘기가 아니라 그 가족 간의 화목함, 이거 봐야 됩니다. 이게요, 왜냐하면 보고 배우거든요. 예. 물론 내가 상대방을 좋아할 때 모든 게 좋아 보이지만은 그래도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따질 건 따져 봐야 됩니다. 특히 가정을 봐야 됩니다. 가족 간의 이런 모습들, 서로 화목한가? 아니면 서로 그냥 싸우고 이러고 있는 거. 여러분, 만약에 보아스의 밭이 거기가 왔는데요, 보아스는 막 종들에게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왜 이러냐 저러냐 막 이러고 있고, 그럼 또 종들은 뒤에 가가 아이고 우리 주인님 맨날 우리 혼내기만 한다고. 여러분, 이러면요 이미 그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걸 딱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부부, 만약에 내가 남자다, 근데 자매랑 교제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자매 부모님을 보십시오. 부모님이 서로 화목한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는 어떤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걸 볼 때, 와, 이 보아스는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축복하고 종들이 주인에게 축복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이렇게 있는데 보아스가 가만히 딱 보니까 눈에 띄는 여인이 있어요.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종에게 물어봅니다. 야, 저 소녀는 누구의 소녀냐? 다른 번역에 보니까 저 젊은 여자는 누구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인이 대답합니다. 네 주인님, 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소녀입니다. 그리고요, 그 소녀가 저한테 말하기를 여기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죠. 그랬더니요, 아침부터 지금까지요, 잠깐 집에 갔다 온 거 말고는요, 죽어라 그냥 이삭을 줍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볼 때요, 룻은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이삭을 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예. 자, 그런데 만약에 룻이 그렇게 안 하고 대충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겠죠. 이제 보아스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저 여자가 여인 누구냐? 그랬더니요, 종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여자요, 저기 나오미하고 모압에서 왔는데요, 이삭 몇 개 죽고 말던데요. 집에서 그냥 몇 시간 쉬고요, 그냥 여기 나와가지고 몇 개 죽고 그냥 띵가띵가 노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다음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아스는 별로 마음이 안 갔을 겁니다. 그냥 그런 여자구나, 이렇게 넘어갔겠죠. 그런데요, 룻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냥 보아스가 그 얘기만 들어도 그냥 한 번에 그냥 마음이 확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한 가족이 보고 있고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평가대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잠언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인생을 겪어보고 수많은 사람을 겪으면서 딱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가, 어떤 여인이 진주보다 귀한 여인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부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뭘까요? 인간적인 그런 부분으로 보면 부지런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부지런한 여인,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일을 안 하더라도 가정을 잘 꾸리고 해서 남편을 세워주고, 그러니까 남편이요 그 성 안에서, 우리로 말하면 이 마을 안에서 존경을 받아요. 왜냐면 아내가 잘 세워주니까. 자녀들도 엄마 때문에 잘 되고, 그리고 엄마 앞에서 어머니 이 모든 건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 그러고 보니까 룻은요 진짜로 현숙한 여인이에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러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선택했고, 이러니 그 뒤에도 나중에 나와요. 룻기 뒤에 보면은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현숙한 여인이란 거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안다. 여러분, 우리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진짜 인정받아야 돼요. 남자들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믿음 좋고,
그래야 정말 이런 좋은 만남을 이루어 가는 거죠. 자, 이 보아스가 룻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룻 보고요,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해요. 안 그래도 나이 차이가 많아요. 이 보아스는 어쨌든 아마 제가 볼 땐 거의 최소한 20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니까 내 딸아, 이거는 아주 친근한 표현이에요. 정말 내 자녀처럼 그런 마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내 딸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너 책임지겠다 이겁니다. 너 굶어 죽지 않도록, 너의 시어머니 굶어 죽지 않도록 내가 너 다 챙겨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와, 정말 마음이 이렇게 넓은 사람이에요. 또한 룻도 그런 얘기를 들을 만큼 여태까지 살아온 거죠. 그리고 또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예,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이삭을 주우래요. 여러분, 이게요, 이삭을 줍는 자리도 명당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어딜까요? 보리대를 자르는 그 사람 바로 옆에. 그죠? 왜냐면 이걸 자를 때 그때 미리 떨어질 거 아니에요, 보리가. 그래, 그 자리가 명당 자리인데 이거를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와, 이거 엄청난 특혜죠. 그리고 또 네가 목이 마르거든 이 일하는 사람이 마시는 물을 너도 먹어라, 이겁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수도가 없어요. 생수요? 뭐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집에까지 가서 먹고 와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그런데 룻에게는요, 그러지 말래요. 그냥 여기 일하는 일꾼들 물을요, 네 마음껏 마시라는 겁니다. 와, 이것도 엄청난 특혜죠. 자, 그리고 또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룻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황송한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데 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이거 좋은 일을 베풀까? 자,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예, 아니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를 돌보십니까? 자, 돌보십니까? 예, 이번 연도 주제입니다. 돌보는 교회. 그러니까요, 보아스는요 정말 진짜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거예요. 룻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요 다 그냥 뒤에서 비웃고, 그런데 보아스는 주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마음껏 줍니다. 결국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자, 어쨌든 룻이요, 아니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 너의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얘기를 우리는 이미 다 들었다. 그리고 너의 부모와 너의 나라를 떠나서 이런 생소한 나라에 왔다는 것도 내가 들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듣습니다. 그리고 봅니다. 정말 이 성실한 사람은 눈에 확 띄어요. 와, 정말 귀한데? 와, 정말 좋은데? 그럼 당연히 뭐 만약에 내가 사장이다, 그럼 그런 직원에는요 월급을 더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른 데 간다 그러면 월급을 더 줘서라도 붙잡는 겁니다. 눈에 확 띄는 존재, 룻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룻이요 지금 어디 와 있어요? 내 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신이 나가지고 그냥 다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저 뒤에 읽지는 않았는데요, 거기 보니까 저녁이 됐습니다. 밥 먹을 때가 됐어요. 그 보통 사람은 집으로 그냥 가야 됩니다. 근데 이때요 보아스가 룻에게 먹을 걸 주는 겁니다. 보리로 만든 떡을 주면서 마음껏 먹으라고, 그리고 또 이걸 찍어 먹을 수 있는 뭐 이런 소스도 챙겨주면서 먹으라고, 그리고 또요 일꾼들에게 시켜가지고 야, 너네 저기 룻이 너 따라갈 때 그때 몰래 이삭을 뽑아버려라, 뽑아서 떨어뜨려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이런 건 이건 반칙이죠, 그죠? 아니,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근데 이 룻에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밭의 주인은 누구예요? 보아스거든요. 여러분, 이걸 볼 때 돈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나만 챙기려고 이러지 마시고 자꾸 베풀고 나누십시오. 내 통장에 얼마 있나? 이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베풀었나? 작년에 내가 어느 정도 베풀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베푼 거는 거의 없고 쌓으려고만 하고,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베푸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보아스 같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야, 너 그 이사 뽑아가지고 저 룻이 그냥 너무 부담 갖지 않게 그냥 이렇게 가져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저녁에 룻이 집에 갈 때는요, 아예 그냥 바가지를 갖다가 보리쌀 그냥 퍽퍽 퍼가지고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안 그래도 많이 먹어가지고요, 룻이 배가 빵빵합니다. 사실 보리를 먹었으니까 방구도 많이 꼈겠죠. 그런데다가 그냥 보리쌀까지 막 이고 끌고 완전히 신나서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리려고요? 시어머니께 드리려고. 정말 너무나도 귀하죠. 자, 더 놀라운 건 나중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야, 룻 땡 잡았네. 근데 그럼 또 그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룻은 나이가 어린데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 요즘에 나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먼저 물어보는 게 키가 얼마냐, 그 다음에 사진 보고 그냥 나이가 얼마냐,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진짜 좋은 사람 놓칩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오래전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분한테 제가 나이 많은 남자분을 소개를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뜸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 같이 오래도 못 살겠네요. 살 날도 얼마 없네요. 그러고서 이제 거부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서 지금 10몇 년이 지났는데 혼자 살아요. 그러면 그때 아예 제가 그래도 좋은 사람을 소개를 해줬는데 그때 결혼했으면 그래도 10년을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그거예요. 겉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룻도요,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데 거절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나중에 보아스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너는 젊은 사람 쫓아가지 않고 나이 많은 나를 이렇게 선택했구나. 나도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렇게 서로 감사한 거예요. 서로 좋은 사람, 서로 정말 귀한 이런 만남.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보아스보다 우선권이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룻을 거부했어요. 결혼 안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하면은 이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땅을 내가 사야 돼. 내 돈을 주고. 그렇다고 그 내 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는 아예 그냥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손해본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또 아들 낳고 또 아들 낳고 해서 누가 태어나죠? 다윗이. 결국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아들 낳고 해가지고 누가 탄생하죠?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아스와 룻 두 사람의 만남은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시어머니를 친정엄마처럼 섬겼던 룻과 그 다음에 가난한 친척을 내 가족처럼 돌봤던 이 보아스와 만남,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자, 이걸 우리가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먼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요, 이렇게 잘 가르치십시오.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십시오. 믿음 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섬기는 것도 모범을 보이고, 그래야 자녀들이 똑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번 연도에는 정말 잘 섬기고 잘 돌보고,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잘 섬겨서 이번 연도에 이런 놀라운 역사, 정말 축복받는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